할렐루야. 11월 16일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영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망과 강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습성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혜를 허락하사 지금까지 준비해 주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여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은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성령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교회와 그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임이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섬기는 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질서 있게 하셨는데 이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곧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첫째 날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목사직에 대해서, 내일은 장로직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집사직에 대해서, 토요일은 권사직에 대해서 각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목사직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11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의 목적입니다.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모두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직접 배우고 가르치시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사도를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사도가 맞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도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되는 도전이 그가 사도가 맞느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끝으로 여러분 사도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12사도로 우리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선교사들, 또 전문 복음 전도자들이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 즉 교사입니다. 목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어떤 직분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성숙하도록 돕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5가지 주요 사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를, 디다케, 교리적 가르침, 라이투기아, 예전, 예배에 대한 모든 예전 성전인 성례인데 특별히 세례와 성찬, 그리고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5가지 사역을 전반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목양의 사역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다른 사역들은 다른 직분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투기아, 예전, 세례와 성찬은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이것은 다른 직분,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며 그 짐을 나누어서 책임을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퀘리그마, 복음의 선포, 즉 설교, 그리고 디다케, 교리적 가르침은 목사의 고유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양의 전반을 수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는 디다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성례, 라이투기아, 성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 사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설교라고 규정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먼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은 뭐 이것 좋다, 뭐 저것 나쁘다 이러고 막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든든히 성도를 세우는 일로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적 성숙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설교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말인가? 우리 종교개혁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빈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용한 사역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직접 말씀을 듣는다, 받는다 이런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 여러분 너무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용한 사역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개혁교회의 설교자에 대한 입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하나님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질그릇처럼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목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겸손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교사입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경건 성적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깨달음과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설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장 온전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묵상과 또 여러분들의 나눔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설교는 그래도 전문적인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가장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본문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하나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의 전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과 기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가정 생활을 할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설교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과 거짓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안목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상에서 하는 기도나 그리고 천상에서 아주 화려하게 말하는 설교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그의 설교는 실패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면 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지만 특별히 목회 사역의 완성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배우게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배우고 연구하는 데 힘써야 되고 또 성도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가 다툰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종을 모른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감당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고 또 그만큼 큰 책임과 헌신이 요구되는 직분입니다. 한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때로는 우리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도록 익숙하도록 길들이신다. 겸손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품위가 떨어지고 또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들은 설교자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온전히 귀 기울이며 경청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문서 디다케에 보면 주님의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설교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최고의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목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사를 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적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을 만지신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설교를 듣기 싫구나. 저분이 뭔가 꼴보기가 싫구나. 목사를. 왜냐하면 듣기 싫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개인을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주권이 설교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시간은 부족한 사람이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은혜롭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하면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설교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설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설교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그의 설교가 더 은혜롭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잘 안 되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이 애쓴다.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언제나 목사의 고민은 설교입니다. 그럼 특별히 한국교회는 설교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미국교회는 제가 4년 있었는데 주일 설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미국교회 목사님들은 낮설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너무 아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교회 목사님들도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입니다. 미국교회도 한국교회도 대부분 대학 4년을 졸업하고요. 신학대학은 3년을 졸업하고 또 신학 석사 2년을 하고 최소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만 9년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박사학위까지 4, 5년 하면 13, 14년을 공부만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 이제 목회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인데 미국교회에서 보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설교를 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거에 비하면 또 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기도 설교 6번, 8번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뭐 주일 오후 설교, 금요 설교에서 10번 이상 설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목사의 고민은 설교입니다.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불쌍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그 대형교회 부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습니다. 10년간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3년간 선교사로 파송을 나갔는데 중국 오지에서 선교지의 현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뭐 예배당 시설도 열악하고 뭐 찬양이나 설교나 자기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뭐 대형교회에서 10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대형교회에서 뭐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대형교회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음악이라든가 또 어떤 말씀이라든가 모든 또 예배당의 어떤 뭐 음향, 조명 모든 어떤 것들이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오지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볼 때 목사님이 중국 현지 목사님이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더래요. 기본적인 교리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더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기본적으로 대학 4년에 신대원 3년에 또 신학 석사과정 기본적으로 2년 그렇게 9년 이상을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자기가 볼 때 현지 목사님이 너무 배움도 수준도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교인들은 또 거기서 아멘 하고 은혜롭게 받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너무 머리가 커져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판단도 많은데 그 현지 성도들은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귀하게 말씀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내 마음의 밭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3년 선교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에 대한 긍휼의 마음 또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들었다 이런 감정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민망하지만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목사를 귀하게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다니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 목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사를 귀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의 목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는 하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와 사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도 다니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가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좀 듣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인데 목사가 자기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들 흉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님과 또 직분자들, 권사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흉을 보는 것입니다. 누워서 침 뺏기죠.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의 재직들, 직분자들을 흉을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흉을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나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막 욕하면은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겁니다. 나가서 제가 우리 아이들 욕을 막 하면 부모로서 자기 얼굴에 자기 침을 뱉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린 것은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목사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는데 또 가르치는데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그 목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모두 자기 짐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짐이 있고 또 장로는 장로의 짐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짐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짐을 던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을 함께 주셨고 그분들이 서로 짐을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지만 목사의 책임이 또 한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은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과 함께 그 짐을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기에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또 하나님 가꾸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바라보고 또 갈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양떼들을 목양하도록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들은 목사의 직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과 겸손하고 또 인자한 마음, 온유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은 부족한 족 7그릇에 담긴 보화를 두셨다는 것처럼 부족한 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자들,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짐을 나누어주며 또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직분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